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들에게서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학업의 목표를 세우고 또 진로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제 근성과 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재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베이스 기타를 이렇게 배우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친구가 있는데 옆에서 이제 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베이스 기타를 어떻게 치는지 막 가르쳐 줬거든요.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재능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근성과 열심이 있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겠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근성과 열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근성과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된다면 뭐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또 만족감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성공한 왕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권력을 부여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거대했던 당시에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이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제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또 이 아수르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는지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새로운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이에요. 물론 뭐 살다가 꿈을 이란 두려움도 있었고 또 신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확고하게 자신의 권력을 이제 다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궁이 평안했단 말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 집에서 느부갓네살이 평안하고 궁이 평안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궁이 번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이 굉장히 번영했다. 이걸 이제 럭셔리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궁이 화려했던 시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삶이 편안하고 계속해서 궁이 이제 화려하게 뭔가 그의 왕궁이 계속 번영하고 있던 그 시기를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근심 없는 삶이 이런 삶이죠.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고 가진 것은 다 소유했고 삶은 평안하고 자기 쥐었던 그 궁은 굉장히 크게 지었고 자신의 그에서 권력은 번성하고 있었고 사실 이렇게만 쭉 살아간다면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삶이 될 텐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죠. 이 사람이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이전에 2장에서 꿈을 꿨을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 장래에 대한 근심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자기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을 때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지금 꿈을 꾼 시기는 평안할 때거든요. 굉장히 평안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안정기가 되었고 이런 시기에 또다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이제 일반적인 꿈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5절에서 보면 그 꿈을 해서 막 침대 쓸 때도 그렇고 계속 두려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꿈 내용이 굉장히 뒤숭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일상의 그 평안함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평안했다가 또 평안이 깨졌다가 또 다시 평안했다가 또 평안해졌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꿈으로 인한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어떤 것 다른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겠지만 꿈으로 인한 두려움에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숭숭한 꿈을 꿨으니까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다시 이 지혜자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불러 모아요. 그래서 꿈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 지난번에 2장 했을 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꿈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꿈 내용 맞춰봐 그리고 꿈 그 내용에 해석을 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기를 기다려요. 자, 그런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지금 금요가 쓴 날이 꿈을 이제 이야기해 줬는데 꿈 내용을 이 사람들이 알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이 지혜자들이 뭐라 했냐면 당신이 꿈 내용만 알려준다면 우리 해석해 드릴게요. 어떤 꿈이라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꿈 내용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꿈 내용을 알려줘도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혜자들이 알려주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고 그들 뒤에 이어서 다니엘이 등장이 됐는데 9절에서 다니엘을 박수장이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박수장. 박수장이라는 의미는 지혜자들의 수장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자들의 수장인데 이거를 박수장이라고 번역한 의미는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마술사들의 장, 무속인들의 장이라고 해가지고 박수장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지혜자들의 수장입니다. 지혜자들의 수장이고 모았던 사람들이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을 이제 지혜자들을 관리하는 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자들의 수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박수장보다는 지혜자들의 수장이라는 의미가 좀 더 좋다. 그 이제 왕이 이제 지금 꿈 내용을 어떻게 알고자 하는데 그 꿈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다니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꿈 내용이 10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진 내용인데 이 꿈 내용이 좀 기니까 이 꿈 내용을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를 봤는데 높이가 높은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라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도 바라봐도 보일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땅끝 마을이 우리나라 땅끝 마을이 해남이잖아요. 해남. 그죠? 서울에다가 나무 심었는데 해남에서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나무가 심겨졌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한 것이 되었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어먹었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 뭐 굉장히 크고 화려한 나무가 있구나라고 되어지는데 이 담이 문제인데 13절 보면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요. 이걸 이제 감찰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가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베고 엄청히 땅까지 하늘까지 닿았던 그 나무를 베버리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거룩한 자가. 그러니까 나무는 다 자르는데 그렇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노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는 거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어울리게 두라. 그리고 그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되게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순찰자가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했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에 세우신 분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한마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은 알도록 하기 위함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꾼 내용이거든요. 꿈도 참 이상한 꿈만 꿔 이 사람아. 이상한 꿈을 꿨으니까 자기가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을 모르겠으니 사람들을 불러다가 해석해 보라는 것인데 바벨론의 제자들은 해석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내용을 해석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해석 못했지만 넌 할 수 있다. 왜?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 꿈의 내용을 들었던 그 다니엘의 반응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번민, 당황, 사실 두려워했단 말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뭔가 두려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말하기가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를 눈치채고 왕은 야, 두려워하지 말고 꿈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하기 전에 이 말부터 해요. 그 꿈이 당신에게 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했으면 좋겠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 내용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한마디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지휘자들이 진짜 이 꿈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느부갓네살의 꿈을 진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 못했을 수 있지만 이 다니엘의 태도를 밀어본다면 어쩌면 지혜자들도 꿈 내용이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말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 꿈대로 얘기했다가 괜히 자기한테 화를 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게 사실 보면 뭔가 높이 자랐는데 뭔가 잘려버리고 뭐 이상하게 되잖아. 끝이. 꿈 내용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신하 입장에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게 말하기 어려운 책임지금 다니엘에게 넘어간 것이고 다니엘도 처음에는 그 말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웠고 껄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침착하게 이 꿈에 왕에게 미워하는 자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게 돌려 말하면서 왕에게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꿈의 해석도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냥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 말씀드릴 텐데 일단 꿈에서 본 22절에서 바로 이 긴 나무, 큰 나무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하고 경고해주고 창대했기 때문에 하늘에 그 권세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권세가 어디까지 미쳐요? 땅끝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진짜 나무가 저기까지 보여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얼마나 높아져 가는지 권세가 높아지고 높아져서 땅끝까지 미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세가 미칠 정도로 그 권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실제로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는 하늘을 찌르도록 높았으니까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세가 높으니까 그 권세 안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통솔을 받고 있고 그의 모든 바벨론 제국 안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제일 큰 나라니까 사람들은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이 크고 뭔가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큰 제국이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가기 싫어도 어때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권세를 이루었는데 근데 순찰자가 등장합니다. 순찰자가 등장해서 그 나무를 베버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7대를 지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이전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를 그 7대를 뭐라 했냐면 7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고 제 총신대학교에서 예배드릴 때도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7년으로 해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7년이 아니고 7대입니다. 7대. 7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7기한. 7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1년, 2년, 7대,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세우려는 그런 셀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는 쓰고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7년이나 뭐 이렇게 셀 수 있는 기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충만한 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충만하신 때.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베어버려. 그리고 나서 7년 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충만한 때가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대를 지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그 이야기를 만났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다스릴 것을 어떻게 하도록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나무는 잘랐지만 어떻습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남겨두랬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당신이 지금 권세가 너무 높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그래야 나라가 완고하게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습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삶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누게 주신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지금 여기 이제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되는데 원문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이에요. 하늘의 다스림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니엘을 의미하는 하늘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킬 것으로 보여주고 하늘이 곧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만 원문은 하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하늘의 다스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것 생각을 한다면 당시에 이제 그 가장 높은 신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늘의 다스림이라 얘기했을 때에 그 다스리는 지금 이 꿈을 꾸도록 하시고 다스리는 왕이 진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그 신을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에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원문상으로는 하늘의 다스림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꿈의 해석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결론은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자들도 말하기 어렵고 다니엘도 선뜻 말하기 어렵지만 그러면 다니엘은 그 꿈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왕이 알아야 되니까 덤덤하게 꿈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자잖아요.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지혜자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왕을 옆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은 뭐냐면 왕이 나아갈 길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밝혀주는 것이 지혜자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꿈의 내용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 그래서 지혜자로서 뭘 하냐면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대비책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미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자 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 부동산이 어디 땅값이 오를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려줬으니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대비책을 다니엘이 27절에 알려줍니다. 27절. 우리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자,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알려준 대비책인데 자신의 말을 따른다면 지금의 왕의 평안함이 아까 말씀하신 번영이죠. 번영. 왕의 번영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부갓네살이 공의를 행함으로 왕의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죄를 사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사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부수다 혹은 제거하다, 닦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그죠? 전쟁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뭐 적군도 그렇지만 자기 군사도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고 포로를 끌려오고 찝어오고 기물도 훔쳐오고 이런 짓들 많이 했잖아요. 그죠? 불의한 일들 많이 했는데 당신이 공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러한 불의에서 어떻게 되라? 벗어나거나 그 불의를 깨어부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있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죄를 닦아내던가 제거하던가 그 죄를 부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궁히 여김으로 해서 죄악을 사하라.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긍휼히 여김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당신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다는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부셔버려라, 닦아내라, 그로부터 멀어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번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조언을 한 거예요. 이런 조언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지. 왕이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지. 들어먹어야지. 남의 말 소리 좀 들어야지. 그래서 부른 거 아니에요. 들으려고. 근데 중요한 얘기를 듣지를 않은 것 같아.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 권고를 듣지 않은 것 같고, 29절 보시면 12해가 지난 후에,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아니라 그가입니다. 그가 12해가 지난 후에 그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그 지붕을 거니면서 이런 말을 해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왕궁 위를 걸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윗도 왕궁 위 걷다가 이상한 짓도 하고 바벨론 왕궁 위를 딱 거니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왕궁에서 딱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당시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의 성전인 줄 알고 왔다가 바벨론에 지어진 건축물을 보고 기겁을 했거든요.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 바벨론 집중적으로 기술자들을 다 빼내와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했잖아요. 그 왕의 궁중에는 그때 당시에 수중 정원도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어지고 있는데,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멋진 궁전이에요. 여기 내려다보면서 스스로 감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뭐 우리도 굉장히 만족스럽겠죠. 그래서 먼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꿈을 크게 갖고 뭐 꿈을 높게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기분이 클 거다. 자신이 이룬 일들, 자신이 목표하는 일들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룬 일들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이제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제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궁중에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31절 마지막 보시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는 말이 딱 울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25절에서 다니엘의 꿈의 내용을 해석한 대로 될 것임을 32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되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사실 없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없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모습이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권력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뭐 이제 희생당하고 이제 쫓겨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들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이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고, 그냥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다. 실제로 뭐 머리털이 자랐는데 독수리 털처럼 됐는지,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어떤 모습을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은 말씀대로 지금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생활을 살기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기간이 이렇게 되고 나서 7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부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7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이 아닙니다. 7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몇 년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그 계획하신 뜻이 지나서 다시 이 사람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35절, 나중에 때가 찬 후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합니다.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꿈에서 자기 뜻대로 뭐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일을 경험한 후에 딱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의 군대, 땅의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었거든요. 사실 이 다니엘이 그 꿈 해석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다니엘 꿈대로 되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알고 있구나. 다른 지혜자들은 꿈 내용도 알지 못하는데 다니엘은 그 꿈 내용도 알고 있고 그 꿈 해석을 해주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신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절을 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 세 친구가 용광로에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했던 것을 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더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했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유지를 잘 못해. 말씀드렸던 그 성격이 좀 빨라. 반응이 좋았다가 나빴다, 이게 반응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린 신뢰하는 삶을 살다가 좀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좋아지면 또 어떻게 해요? 좀 벗어나고, 그래서 때는 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복하면 또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또 평안해지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도 보면 좋았다가 나빠졌다,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닷을 하늘을 향하면서 두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선을 어떻게 두고 하늘을 향해 두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본의 한 신경과 의사가 그런 말을 해요. 하늘 보며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왜 건강해진지 모르겠는데 땅 보고 걷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보고 걸으라고. 뭐 진짜로 하늘만 보고 걸으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얼굴을 들고 걷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패한 후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어디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 그러기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통치자를 향해야 되고, 그 하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는 뜻인가? 그건 아닐 것이고, 자 37절에 느부갓네살이 진정을 깨달은 바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3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하늘의 왕을 칭송하면서 그분의 모든 일들은 다 진실하다.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은 다 의로우시다. 하늘의 왕, 그 하나님의 행사는 진실함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며 그분의 행사는 의로우시기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잖아요. 교만했던 사람을 낮추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낮은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죠.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낮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이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 성품에 관련된 것이기도 해요. 뭔가 이제 자신이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품에 대한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이룬 일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좀 자랑스러워하고 이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무조건 그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자녀가 우리가 막 공부하라고 막 닥달시키고 막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가 좀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공부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룬다든가 혹은 자기가 목표했던 어떤 대학을 간다든가 막 부모가 막 하고 막 가급적 보내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부모로서 또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주고 그 본인도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큰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문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성품으로 한정시켜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 그 낮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다니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겠습니다. 27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높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요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어떻습니까? 제국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고 자신이 쌓아올린 궁전을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진 것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큰 업적을 이루게 되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신이 훌륭한 일을 하거나 뭔가 높은 일을 하거나 어디든 일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중심이 누구에게 향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향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지 않냐면 주변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공의를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시선을 하늘을 향하면서 항상 높은 곳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시선은 어디를 향하되 하늘을 향하되 마음과 발걸음은 낮은 곳으로 우리보다 어려운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겸손한 삶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를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의와 정의는 성경에서 비슷하게 사용되면서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교만은 자신이 너무 높아져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교만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 다른 사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 왜냐하면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으니까? 나에게 향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루는 일들이 있고 업적이 있고 더 높은 것을 향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 삶이 교만한 삶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노력을 했고 수고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가진 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것 그게 교만한 삶이고 공의를 상실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당연히 공의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궁히 여기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삶이라면 그런 삶을 교만한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교만한가를 돌아보려고 하실 때는 그것을 돌아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게 뭐가 잘못돼? 그건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 여유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시선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하늘을 향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은 낮은 곳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린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것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곳으로 행해지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하늘에 두고 하늘의 뜻을 향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선을 하늘의 뜻에 두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는 곳으로, 즉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회복되어 주시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겸손한 삶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져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향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내가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은 공의를 향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해지는 그런 삶들이 회복되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들이 회복되어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원해요.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향할 수 있는 곳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길 소망을 하고 주변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선은 하늘을 향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점을 가지시고요. 먼저 우리 삶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 주 옆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시간을 주님으로 인도하십시오. 함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시선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말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시도록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가시는 우리의 삶을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인도하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시선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의 주님 인도하시도록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에 향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인도하십시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인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선을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찬양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기쁨의 이 땅의 기쁨 살을 자,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하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시선을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선은 하늘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만 신아버지 사랑의 수 인도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통치를 하면서 인도하십시오. 그 통치를 살아오시는 인도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십시고 하늘의 아버지 오늘 살아오는 그래서
하여 주소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하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낼 수 있는 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하늘을 쓸 수 있는 하십시오.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을 쓸 수 있는 하시옵시고 시선을 하늘을 향해 쓸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시선을 아버지 하늘을 쓸 수 있는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쓸 수 있는 하시옵소서. 시선을 하늘을 향해 쓸 수 있는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런 쓸 수 있는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그들의 손과 발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수 있는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그 은혜와 주님께 주신 사랑과 주님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오늘 실현하시고 우리 사는 자는 이 땅의 삶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런 춤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해주시고 하늘에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러기에 늘 우리가 시선을 하늘에 하나님께 향해져 있기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공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발걸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함과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재능과 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공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러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통하심이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마음과 발걸음은 하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곳으로 향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땅에서 자라는 동안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서 시선을 하늘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다음 이 땅에서 마음과 발걸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를 소망해 나가는 그리고 그 땅에서 이 땅의 삶의 공의를 실현해 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머리 위에 몸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